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십시오. 제프님. 7번째로 제가 제 인생 여정에 큰 도움 받았던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휴지통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나서 저는 스스로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사람의 평가나 견해에 의해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이 쓰이고 내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잘 따를 수 없습니다. 과연 나에 대한 그의 평가가 정확할까요? 그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이유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분야에서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과 평가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의 비난과 혹독한 평가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들입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기 때문에 호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면 제게 대한 사람들의 모든 평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혹시 사도 바울 같은 분의 평가라면 제가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의 평가라면 제가 거기에 마구 흔들리는 것은 제가 미숙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다. 만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은 천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정말 당신이 천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만약 10,000명의 신자들이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보통 신자인 당신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본 모습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은 마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정말 당신이 마귀가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마구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혹평에 대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안절부절하는 것일까요? 진짜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반응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저를 좋게 봐주셨네요.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자기를 겨냥해서 저 사람은 비참한 죄인이야 라고 수군거리면 그는 참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주여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저 방송용 멘트가 같은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말하는 경건한 미사여구였지요. 자기가 실제로 기도할 때 비참한 죄인인 줄 절실히 느꼈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남이 자기에게 당신은 비참한 죄인이야 라고 비난해도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사야 2장 2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코에 숨을 거두어 가 버리시면 그는 흙먼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결국은 흙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지금 내 앞에 결국은 먼지로 변할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들을 비하할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은 원래 흙으로부터 왔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내가 신경 쓸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청중석에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시며 저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거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 대해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평가가 또한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칭찬이든지 혹평이든지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너무 깊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자세로 수년 동안 지내다 보니 즉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일절 신경을 끄고 오직 주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것이 이제 제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설교 분야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신앙 습관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뭐라든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저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후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릴 때도 저는 점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대표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한 5명, 10명씩 모여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자연히 남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남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하려고 제가 오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취임새를 넣어주면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개인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듣도록 외식적으로 기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당시의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는 아예 응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듣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제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또한 스스로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마치 제가 집에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신경 끄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하는 훈련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과 영적 전투는 제게 수년이나 걸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내 기도에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반응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저만 독대하는 기도를 드리는 수준으로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수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설교나 기도뿐이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은 마치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그 자리에 맴돌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을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기도, 봉사, 무엇을 하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자유하고 사람의 평가에 관계없이 그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사람의 평가를 쓰레기통에 던지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마치 얽어매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신자들이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쇠사슬에 칭칭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사야 2장 22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들을 흙먼지로 여기십시오.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너무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수세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가하셨던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예수님이 30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실 만큼 무슨 거창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설교를 했다거나 그런 행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만약 일을 했다면 목수 일에나 충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만 행하노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까지 올라가도록 기도하는데 10년이나 걸린다면 우리는 10년을 계속 기도했으라도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10년이 걸렸으라도 저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수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발버둥 치던 중 어느 날 보니 제가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이라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이 나를 칭송하더라도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남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여러분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것이 찬사입니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과 찬사에 아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수들은 비난에 넘어지지만 고수들은 칭송에 넘어집니다. 그만 꽈당하고 넘어져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주님께 괄시를 받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잠시 쉬면서 다짐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젊어서부터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진실하고 주님의 성령의 권세가 그와 함께 머무르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되게 행하는 주의 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개인적으로 하는 중에 나는 정말로 진실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리라 라고 결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든지 비난이든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각고의 경건의 훈련의 끝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봅니다.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에 좌지우지 되거나 그것에 흔들리는 동안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저 자신을 그 분야에서 훈련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암송하면서요. 저는 이 구절을 나무판에 서서 우리 집 현관 입구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도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그 나무판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제 앞에 앉으셔서 듣고 계신 것처럼 설교하지 결코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정말 자유로운 사역자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의 칭찬, 남들의 비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추천서, 사람들의 평가서를 일절 고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근본 중심, 마음의 동기를 뚫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며 정확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평가,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전혀 채택되지도 않을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산다면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살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너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그렇게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프닌. 그러면 제가 나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은 단체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제 일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깨달을 것입니다. 제게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정말 완전히 헛거무 물거품이었구나. 그게 칭찬과 찬 사이든지 그게 비난과 화살이든지 주님은 그 평가에 의해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 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서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기에나 합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를 혼동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저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거나 저를 교만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식하게 만듭니다. 그건 큰 악입니다. 여러분도 입사 시험 치기 전에 면접 시험 인터뷰 하는 것을 연습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리허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가 만약 사도 바울 같은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닮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거든 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외식을 다 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시고 그러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외식을 다 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시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께 귀하게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